로마서 14장 13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4장 13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같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군대 얘기를 했었는데요. 군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얘기는 사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격에 대한 여러 훈련이 있는데 PRI라고 해서 우리 해보셨을 겁니다. 정확한 그 용어는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렇게 배웠습니다. PRI 사격 훈련하면 피가 나고 R이 배기고 이가 갈리는 그런 훈련이라고 해서 PRI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M16A 연소총 썼는데 거기 쏘면 총열 위에다가 바둑알을 두고 떨어뜨리지 않게끔 쏘는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된 이제 그런 사격소를 가지고 100m, 150m, 250m 이렇게 맞추기도 하고 야간 사격도 하고 여러 사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총에 있어서요, 이 총을 가지고 사격하는데 0점 사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지판 안에다가 이렇게 삼각형 해가지고 이 총의 0점, 그러니까 정확하게 날아가는 그런 방향을 크리크라는 것을 조절해 가면서 맞춥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격할 때요, 내 총에 맞게 표적을 세워두는 게 아니라 표적에 맞게 내 총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나를 바꾸고 조종해야 됩니다. 나에 맞춰서 말씀을 옮겨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나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읽었던 23절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주님이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받았다는 말은 수용했다,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용납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도 세워서 사용하십니다. 종이 잘못된 것은 주인이 책임지듯이 그 사람의 잘못도요, 주님이 다 다루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받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고요,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중국에 열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노자, 뭐 장자 이런 사람과 비슷합니다. 열자라는 사람이 쓴 설부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나무꾼이 도끼를 잊어버렸습니다. 집을 샅샅이 뒤져도 도끼가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합니다. 이건 누가 훔쳐간 게 분명해. 누굴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옆집 늙은이의 아들이 떠오릅니다. 맞아, 그놈이 엊그저께 길거리에서 나를 봤는데 왠지 슬금슬금 피하는 것 같았어. 그리고 그 얼굴에는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았어. 틀림없이 그놈이 내 도끼를 훔쳤을 거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옆집 늙은이 아들을 범인으로 단정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 집을 이제 가서 집안 곳곳을 뒤져봅니다. 그런데 도끼가 나오질 않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다시 찾자 하고 나오면서도 혹시라도 이 도끼를 팔아버렸더라면 그놈을 흠뻑 두들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 나무꾼이 지게를 지고 산에 나무하러 올라갑니다. 전에 나무였던 곳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덤불 사이에 녹슨 도끼가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거였어요. 지난번에 나무하고 오다가 도끼를 그냥 놔두고 잊어버리고 온 거였어요. 그런데 훔쳐갔다고 생각하니까 옆집 아들이 도둑놈으로 보였더라는 거예요. 도끼를 가지고 이제 내려왔는데 그 순간부터 그 옆집 늙은이 아들을 봐도 도둑놈으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의심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도 의심해서 보면 정말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따라서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마라, 이거 지켜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고 평강을 누리고 희락 속에 살아가는 것,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건 나중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를 행하면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평강입니다. 평강을 누리는 자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강을 화목한 삶을 산다. 그 사람에게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사람과도 화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곳. 여러분, 사실 이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과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걸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희락 누리는 것,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그런 의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희락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요. 바둑을 두다 보면 맨 처음 그냥 바둑 하나를 둡니다. 하나를 둬요. 그냥 듬성듬성 하나를 두는데 나중에 보면요, 이 돌들이 큰 집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돌 같지만 포석을 둬가면서 내 세력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의 그 돌처럼 여기 휙 던져지고 놔지는 존재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느냐? 여기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먼저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의 선함이 비방거리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5절 보십시오. 15절 읽어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음식, 내가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실족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은 저희 큰아이가 그래요. 아빠 자기 이제 남자친구랑 어디 식당에 갔는데 분명히 이렇게 옆에 테이블에서 그 기도하고 먹고 이렇게 나눔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한 것 같은데 술을 먹더라는 거죠. 니들이 잘못 들었을 거야. 무슨 술을 먹어 목사님이. 근데 자기만 들은 게 아니라 자기 남자친구 분명하게 목사님 하면서 그렇게 다들 먹더라는 거예요. 아야, 니들 잘못 들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야단했는데 물어보니까 이제 또 성공회에서는 이렇게 한 잔씩 하시나 보더라고요. 목사님들도.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이게 나라마다 좀 뉘앙스가 있어요. 문화가 있는데 독일 같은 데는 목사님이 맥주도 마시고요. 또 그 담배 그 시가인가 뭐 그것도 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담배 피면서도 성도님들하고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생이 가면 가서 막 눈이 뒤집어진대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술을 먹어요? 맥주를 마셔요? 어떻게 시가를 피워요? 그랬더니 그때마다 물어본대요. 혹시 한국에서 왔냐고.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이 이제 그 독일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건 이제 문화지만 그래도 나는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건 지장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여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술 한 잔 먹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대놓고 술을 한 잔 먹었다 합시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술을 마시네. 제가 이렇게
담배를 폈다고 합시다. 담배 한 대 폈다고 지옥 갑니까? 근데 폈다 합시다. 우리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면서 믿음이 실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실족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겠더라는 겁니다. 내게 그러니까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함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는 게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성숙함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 충분히 먹을 수 있으나 나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서 망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비록 선한 뜻, 선한 목적으로 했을지라도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형제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차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구제하는 그 일로 서로 실족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 부분을 지혜롭게 현명하게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하게 하니 오히려 부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선함이 비방받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 도리어 이걸로 그런 좋지 않는 감정들이 쌓일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아멘.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음식과 하나님의 사업이 무슨 상관일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땅콩해양 아시죠? 대한항공 오너 일가 중에 부사장이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이륙하기 전에 그 기내에서 땅콩 서비스를 주는데 안 까서 줬나 봐죠. 그래서 왜 안 까줬냐? 이거 까주라. 규정이 그랬는데 무슨 규정이냐? 그러면서 이게 실랭이를 벌이다가 결국 비행기가 회항을 합니다. 그리고 수석 공무원을 거의 쫓아내다시피 하죠. 이래서 온 국민이 그 뉴스를 접하고 막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이 머리 숙여 사과하고 그 다른 여러 항목으로 구속이 돼서 1년 징역 살고요. 그 와중에 대한항공 주가는 떨어지고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의 행동이 한 회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조양호 회장도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저는 선글라스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임 목사님이 운전하면서 선글라스를 썼는데 동네 사람들이, 시골 분들이잖아요. 시골의 정서가 그래요. 선글라스 쓰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건방지대요. 건방지대요. 여러분, 선글라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한 20년 전만 해도 그런 것들이 안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저 목사님 교만하다고 막 선글라스 쓰면 교만한 목사가 됐었어요. 그 말을 들어서 저는 안 썼어요. 그래서 선글라스 안 쓰고 인사 잘했어요. 겸손하대요. 선글라스 안 썼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지방의 모임에 이제 운전할 때 선글라스 썼더니 지방의 목사님 뭐 눈에 무슨 일 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안 쓰다가 하도 쓰니까. 근데 이것이 뭐냐면 사소한 일이지만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행동이 바둑판에 돌 하나를 그냥 놓은 것 같지만 나중에 이 돌이 전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를 격을 높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이라고 그냥 막 해서 안 돼요. 행동도요 그냥 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격이 있이, 여기서 격이라고 하니까 큰 의미를 두는 아니요,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가슴에는 명찰이 쳐져 있어요. 월드 순복음교회 장로라고, 집사라고 명찰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대표인 줄로 믿습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동으로 교회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다른 나라의 대사로, 영사로 가서 그냥 뭐 성추행하고 뭐 어린애들 이런 것들 하면 참 부끄럽잖아요. 그 나라에 살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대한민국의 대사라는 사람이, 영사라는 사람이 이런 일 했다면 나 부끄러워서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동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에 믿음의 격을 쌓아 올리시고 높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까 읽었지만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읽어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문제는 그냥 내가 어떤 편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는 이거 어떤 뭐 내가 기호에 따라서 편의를 따라서 그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 여러분, 오늘 이것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할 권리도 있고 하지 않을 권리도 있지만 내가 우리 안에 이 회사라는 공동체 또 친척과 이웃 간의 이런 관계들을 생각했을 때 이 감정쯤은 좀 접고 이 상황에서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 이건 믿음에 관한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그래요. 어떤 일에 이렇게 부대끼다 보면 감정이 매우 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대로 하면 그냥 고개가 절레절레 이렇게 저어져요. 그리고 그냥 뒤를 돌아버리고 싶어요. 쳐다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감정대로 하면 여기서 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안 보고 사는 게 어쩔 때는 속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안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얘기하고 다시 권면하고 다시 얘기하는데 잘 안 해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고집 센 사람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알아서. 아유,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사람과의 관계는 단순히 이 감정과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과의 불편한 감정, 불편한 일들, 그리고 이게 어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염려의 문제들 아니에요. 잘 들여다보면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하늘에 있는 새보다 귀한 존재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라는 말씀을 믿으면 생활의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는 그 생활의 문제가 아닌 믿음의 문제들이라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들입니다. 믿음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23절에 있는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바다가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냥 바다였어요. 근데 주님이 오라라는 그 말씀을 믿고 갔을 때는 바다도 반석이 됩니다. 그런데 의심으로 걸을 때는 바다가 수렁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동일한 바다입니다. 믿음으로는 걷었는데 의심만이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몸무게가 무거워진 게 아닙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니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사람들로 인하여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이로써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